새로운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응답받을 제목은 광야의 소리가 되라. 여러분들이 무슨 광야의 소리가 돼야 되느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무슨 소리가 돼야 되냐? 정말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소리가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겠냐고요? 세상에는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진짜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목사님들께 모여도 시험 들 정도로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언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려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부터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저는 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 아니거든요. 머리 그렇게 나쁜 편 아닌데, 진짜 인간의 문제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 목사 안 하겠어요. 진짜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다른 걸 몰라도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중심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인간의 문제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다.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정도의 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실수도 하지 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절대 이게 틀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게 문제예요. 내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진짜 중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단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모르도록. 다른 건 다, 여러분 혹시 전도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오도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그거에 너무 열이 나가지고 욕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욕할 일이 아니라 못 들어서 그래. 듣지를 못했는데 누구한테? 듣지를 못한 걸 막바로 들은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어떤 고사님한테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 내려니까, 30년 교회 다니는데 처음 들은 얘기라고 해요. 그게 처음 들은 얘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어디가 있냐고, 성경에 어디가 있냐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마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방해하는데 오직 복음만 모르도록. 그래서요, 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 못 받으면 끝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우리가 믿는 말이자면 결론이 뭐냐면 구원받는 건데, 교회 30년 다니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딱 구원만 방해해. 구원 받았냐? 또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방해요. 왜? 응답받지 못하도록. 응답만 못 받으면 돼.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 가라.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조용히 있다 가라는 거야. 입 벌리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라. 네가 네 주제에 무슨 입을 벌리냐 이래가지고 끝까지 하여튼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답만 딱 받지만, 응답 받으면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방해한 게 뭐냐? 이게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전도 선교만 방해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축복받지 못하도록. 이것만 방해해서 사단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부터 가져야 되지만, 두 번째는요, 성령, 이 충만, 네, 능력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내가 나한테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은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해서 응답 받는 거 없어요. 내가 진짜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믿어지는 순간 이게 막 역사에 나쁘거든요. 응답이 와버려요. 깨달아지는 순간 응답 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들려지는 순간 이 진짜 내가 힘이 생기는데, 내 자신이 힘이 생기는 건데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의 능력을 아는 사람 같으면요,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정말로 제가 구원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하나님 저 구원의 확신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 확신도 없고 구원도 못 받는데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이 시원찮은 것 같으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제대로 복음 받고 제대로 이렇게 좀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단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막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시간표에 꼭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도요, 이런 시간표에 정확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죽으면서 이렇게 다 자식들 모였는데 지금 이제 하늘로 천국 가는데 그때 농담하는 사람 있겠어요? 정확한 말하지. 다른 말 할 거 없다.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못 받았냐? 구원 받아. 구원 받았냐? 성령 충만 받아. 그러면 끝이야. 하늘나라 가서 보자. 딱 안녕. 딱 이렇게 하고.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아이고 아버지 그냥 끝까지 그냥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 잔소리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걸 다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다 이렇게 뭐 순교자인데요. 정말로 자기 사명 딱 감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래야 좀 사람들이 붙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어야 됩니다. 찌질하면 절대 사람 안 붙어요. 진짜 멋있어야 돼요. 자기 건 내고도 청지기 사명 딱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건 내면서 자기 건 낸 것처럼 하면요, 그 상대방이 알아요. 다 한다니까. 랩런트 도와주면서 자기 건 낸 것처럼 이렇게 내보세요. 그거 도움 안 돼요. 랩런트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심부름 한 거를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내가 맞아 미션을 비로 내면서 저렇게 부끄러워해야 돼.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아요. 진짜 그래야 응답 받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120명 일어나면요, 그런 중직자를 세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응답 받아가 대전 싹 뒤집어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놈한테만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라. 일단 여러분들이 무슨 핑계 있잖아요. 일단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핑계 대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만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사명 다 가졌잖아요. 우리는 그냥 올바른 복음 딱 가지고요. 진짜로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딱 선 사람이에요. 237 나라 살리는 대열에 딱 선 사람이에요. RUTC 운동 대열에 딱 선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만 좀 준비해라. 청지기 사명만 조금 가져라.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안 믿어줘도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거 아니라고. 그래서 어느 날 이게 탁 말씀이 들려주는 순간 끝나버리면 그렇다. 내 거 아니지.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제목은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약 한 5가지 정도 이 5가지 그 정도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문을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 가정 가문을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살잖아. IMF가 아니고 코로나19. IMF 가도 입이 올라가지.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대형 교회가 180개가 경매가 나왔다잖아요. 우리나라에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참 이런 상황에서 교회 중직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이거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집 하나 있는 거.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교회가 어려운데. 진짜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위기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실인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냐, 나실인 메시지를 그래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길 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뭐가 나왔냐면은 성막 아시죠? 성막, 회막, 모이는 회막, 그리고 장막. 이걸 왜 주셨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모이면서 말하자면 집에서 동시에 그냥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나오다가 계속해서 이제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뭔지 아시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아예 본격적으로 축복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세절기. 구원과 인도와 이 보좌의 축복.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안식년.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년.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돌아오는 희년. 이런 축복이 나온 거죠. 여러분이 어려운 줄 아시고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특별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한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도 가문도 살려야 되고 직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진짜 기도응답을 받는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나실인이다. 나실인의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민수기 6장 2절에 보니까 처음 시간표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처음 시간표에 나온 메시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도록 나실인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실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딱 주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 그리고 정말 이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시간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시간표를 가져라. 여러분 혹시 뭐 이 자존심 상한 일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낙심이 되거나, 여러분이 또 뭐 이렇게 실망이 되거나 이런 힘이 빠지거나 이러면은 안 됩니다. 저는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요, 굉장히 힘이 나요. 어떤 힘이 나냐면요, 실제로 힘이 나요.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버려요, 그냥.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성격이 타고난 성격인데요. 타고난 성격, 누가 누르면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누르지 않아요. 이게 용수철처럼 막 솟아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성격상 그런 거예요. 뭐, 타고난 성격이 그래요, 원래. 근데요, 진짜 저는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요.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아요. 아주 자존심 상하게 한다. 언약적인 한으로 딱 붙잡아줘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언약적인 한이 생긴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대전의 문화를, 흑암 문화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랩런트를 키고 난 다음에는 누가 누구를 자존심 상하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한 3,000명 모이는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지금 예원하고 서울 임만을 빼놓고는 3,000 제자 이르는 곳이 없거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도 대전 안 알아주거든요. 안 알아줘. 제일 알아준 데가 그냥 대구를 제일 알아줘요. 아니, 다른 걸 해도 그렇더라고. 다른 걸 해도 그쪽 알아줘. 왜냐, 그쪽 사람들이요, 빨라요. 일단 빨리 실천해. 그리고 진짜 악착같이 달라붙어. 그 다음에 알아준 데가 저쪽에 이제 뭐 전라도. 그 다음에 알아준 데가 저 경기도 쪽. 그 다음에 알아준 데가 이제 충청도 있죠. 거의 뭐 하여튼 꼴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실인의 이 언약, 나실인의 메시지를 그냥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돼요. 뭐 이렇게 누구나한테 다 이제 간절함이 있겠지만은요, 혈류증 여인 들으셨죠? 12년 동안을 피를 흘린 병인데 뭐 5만 때만 이 의원들한테 조롱당했다 했잖아요. 그 조롱당할 때 이게 맞이하면 언약적인 한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누구한테 조롱당해 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눌린 사람은 그 사람 약한 사람이에요. 언약적인 한이 생겨야 정상이야. 더군다나 복음 가진 사람은요, 진짜 간절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12년 동안 피를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요,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을 딱 들었어요. 믿음 가졌다니, 믿음 가졌어. 그냥 그 군중 틈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냥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도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뻗더니 조용히 하라고 옆에서 시끄럽다 했다니까. 그냥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사람 옷자락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정확하게 잡아버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신앙 고백을 너무 정확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데나 간절하지 말고, 아무데나 간절하면 안 돼. 사람이 언약에 그렇게 간절해라 그 말이에요. 언약적인 간절함이 있어라 그 말입니다. 언약적인 간절함. 그게 바로 나실인의 언약이에요.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아라. 지금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 가는데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특별 언약을 줘버려요. 특별 언약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특별한 일이 생기면 특별 언약을 줘버린다니까. 특별한 언약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특별한 문제가 왔다, 복음 밖에 있다면요, 그게 멸망이지만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요, 특별 언약을 이루게 되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나실인이 뭡니까? 이 제사장 기도와 완전한 지도자의 능력이 합쳐진 것을 말해요. 완전 지도자의 능력을 합쳐진 거. 그래가지고 나실인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역할.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6장 5절로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특별 서원이 나왔는데, 특별 서원. 이 특별 서원이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뭐 독주도 마시지 마, 뭐 머리도 깎지 마,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마, 부모 형제 죽어도 가까이 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몸을 실제로 그렇게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구별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보통 귀한 분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0.1%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0.1%의 사람이라.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사단이 볼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24, 25 영원의 응답을 받아라. 이 맛을 보라는 거예요. 24, 25 영원의 맛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이 머리 길게 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산으로 들러. 골치 아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요, 넘어설 수 있는,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고 특별 응답을 주신 거예요. 특별 응답. 특별 응답이 뭡니까?
이런 나실인이 이제 3명이 나왔는데요. 이 사사기 15장 19절로 9절로 20절이죠. 9절로 20절에 보니까 여기에 삼손 나오죠. 삼손.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여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였어요. 그런데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머리를 잘린 거예요. 이 머리카락 잘라버리면 힘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을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자맷돌, 머리카락 잘리면 힘이 없으니까 달려들어가지고요, 이게 쇠꼬챙이에다가 불 달궈가지고 눈을 빼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연자맷돌 돌리게 만들잖아요. 연자맷돌. 근데 이제 이 삼손이 얼마나 억울했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그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 같은 큰 건물에 막 그 몇천 명이 모여 있는데요, 그 기둥을 밀어버리잖아요. 영화 다 보셨죠? 그래가지고 3000명이 동시에 죽어버렸어 그냥. 이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 1000명 죽였는데요, 마지막에 3000명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에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무엘을 이 나실인으로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미스바 운동.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오늘 일부에도 나왔던 세례 요한 있죠.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큰 인물이 없다 그랬죠. 세례 요한.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누구든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실인을 세우셨냐? 특별 언약을 주셔서 특별 응답을 받게 해가지고 특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의 사람이잖아요. 광야의 사람. 광야에서 외친 거예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친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 아니고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랬죠. 길 예비하러 온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고백이 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해도, 너무 기쁜 일을 당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 계속 열받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계속 그럴 필요가 없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여기 보니까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걸 보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 순간 차이거든. 조금만 기다렸으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릴 텐데 모세 엘리야는 그걸 못 참고 바로 그냥 초막셋을 지었어.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래 가지고 또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 아무나 뭐 오직 예수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복음도 없는 교회 지나가는데 막 그 돌 어디서 그렇게 큰 걸 주워다 놨는지 엄청 커 돌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앞에 그걸 세워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 하는 막 교회 앞에 세워야 되는데 오직 예수도 안 해. 그런 교회 앞에 뜩 세워놨더라고. 나중에 교회 짓거든 제일 큰 돌 주워다가 오직 예수 딱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오직 예수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5가지 기도가 있어요. 체험하셔야 되는 5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여러분에게 병이 있는데요. 병인데 영적인 부분이든 육신적인 부분이든 각인이 바뀌어야 치유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각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각인 바뀌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 듣잖아요. 각인 바뀌기 위해서. 저는 이제 실제로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떨 때 주석도 보고 이렇게 좀 그 원어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체질이 됐냐면요, 이렇게 복음 메시지 안 하면요, 메시지를 못할 정도로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하지를 못해. 되질 않아. 이게 되려고 해도 되질 않아. 해보려고 해도 되질 않아. 다른 사람처럼 해보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막 복음운동 한 20년 했는데 막 그냥 이게 막 주석 보고 이게 저절로 철거가 되어진다.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어. 각인이 안 된 각인이. 요즘은 책이 얼마나 좋던지요. 1년 365일 그냥 메시지 딱 그냥 제목 다 정해놓고 본문 정해놓고 할 수 있어요. 책이 그렇게 좋다니까. 진짜예요. 그 정도 이제 여러분이 각인이 딱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그냥 치유는 저절로 돼요. 치유는. 저게 이제 각인된 게 뭐냐면요. 이런 뭐 이런 그 육신적인 영적인 병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차게 만드셔가지고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육신이 딱 이렇게 연결시켜 놔가지고 너무너무 치유가 쉬운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자기 걸 찾아가야 돼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되고 내 것을 찾아가야 된다니까. 뭐 내 몸이 좋다고 하면 아무한테나 다 좋은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게, 그래서 일찌감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일찌감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암만 다른 책 뒤져보세요. 여러분이 치유하는데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 이것보다 수준 높은 게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책. 아니, 진짜 한번 갖고 와보시라니까. 이것보다 수준 높은 책이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이 깊은 삶이란 건 뭐냐면은 나에게 맞는 이제 깊은 운동, 깊은 호흡, 깊은 음식인데 깊은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에게 맞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호흡, 나에게 맞는 운동, 나에게 맞는 음식인데요. 이게 깊은 삶이거든요. 없어요. 이보다 수준 높은 게 없다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딱 잡으면요, 완전히 복음 줘가지고 완전히 딱 영육간에 이게 딱 살려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응답보다는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보다는 여러분 상태를 바꾸라.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상태만 바꾸면. 나에게 왜 응답이 없냐 그러지 말고 내 상태를 바꾸라니까요. 금방 응답 와요. 그냥 당장 응답 온다니까. 특별한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문제 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딱 되어지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저절로 되어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나시린 타임을 가져라. 나시린 타임. 무슨 말이냐면요. 나시린 타임을 갖는 237 나라 다민족 사역. 나시린 타임을 갖는 치유 사역. 이 나시린 타임을 갖는 서밋 사역.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 그래서 새로운 주간에요. 진짜 이 중심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내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돼요. 광야의 소리가 되라. 광야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 딱 이게 증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증언한 내용을 보면요. 네가 도대체 누구냐 할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얼마나 이 중심이 얼마나 멋있냐. 사람이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내가 응답 많이 받고 막 이게 능력 생기고 막 사람 따라와 보세요. 그러기 힘들다니까. 이 중심 딱 가지면 돼요. 그럼 응답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나시린 오늘 연결되지요. 이 나시린의 축복,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